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다에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통의 바다를 가는 것과 같다. 근데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풍랑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요,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또 사업도 잘 나가다가 또 어려움을 만나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잘 다녔는데 갑자기 직장이 문을 닫아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풍랑을 만날 때 그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쉬운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풍랑을 만날 때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풍랑에서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풍랑에서 벗어날까? 그건 동일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데,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이 바다에다가 요나를 들어서 집어 던져버렸더니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던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 듣는 가운데에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가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내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이 풍랑이 잔잔해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순종하지 않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다시 말하면 요나라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준 것입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저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증거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불순종하고 거역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괘씸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순종 안 하고 도망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요나가 가는 배, 그 배에 가는 길에 풍랑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 도대체 풍랑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려서 너 왜 이래 됐느냐? 그때 요나다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이 풍랑은 나의 불순종 때문에 왔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탁 던져버리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가 하면, 이 요나가 볼 때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인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못됐는지 일본같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원수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요나가 생각할 때는 원수 같은 아수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불순종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해버리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아닌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해보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될 텐데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원수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안 하겠다라고 딱 거절하고 불순종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모든 이론들을, 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날을 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진교 땅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의도했든지 몰랐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전해주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자기 생각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게요. 나도 겨우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합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 자기 생각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교회 지금 이 정도로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더 많은 사람 와서 피곤하게 합니까? 다 내 생각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내 생각이 작동되는 불순종에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오는 수많은 풍랑들의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왜 이래 고달픈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아버지를 떠나서 가출해 버리니까 가출한 그 자식이 뭐가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불순종하는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불순종이 풍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왜 나는 이렇게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은가? 이 다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4.5 여전도 회장님과 여전도 회원들에게 명령했었습니다. 고등어 떼를 좀 몰고 오라고, 꽁치떼를 몰고 오라고. 오늘 보니까요 학생회에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기 앉아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왔어요. 어제 제 아내와 함께 저기 복지회관 옆에 있는 거기 갔었는데 어르신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인물이 참 좋다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근데 저분이 교회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갔었는데 그 뒤에 우리 이미정 집사님하고 또 찾아가서 오시라고 건면하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혼자 교회 다녔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 회개하고 정말 교회로 와야 되는데 요 자리가 지금 제일 많이 비었습니다. 이건 장로님들 자리입니다. 장로님들이 지금 안 데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장로님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 옆에 한 사람씩 앉히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혼자 오지 마시고 꼭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혼자 오지 말고 꼭 데려옵시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진짜 좋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복이 따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이 뭐요 그거 안 됩니다 이러면 한 명도 우리는 데려오지 못합니다. 근데 한번 마음에 각오를 하고 내가 한 명 다음 주에 꼭 데려올게요. 그 부담을 떨쳐내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오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 말은 그냥 아담, 인류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우리가 다 죄인 됐다는 뜻인데요. 한 사람 아담인 예수님이 순종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진교교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하면 이 진교 땅에 많은 사람이 의인,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다 상관없습니다.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예수님의 이름 발 앞에 무릎 꿇치고 주님 나는 그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인간 권동진 목사의 말이라면 순종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거를 내가 딱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 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풍랑이 잔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부분을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면 풍랑은 다 잠재워집니다. 불순종의 나를 집어 던지라 그 말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한을 풀지 않는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또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로 원한을 풀지 않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앞서 말한 대로 요나의 불순종의 원인은요, 민족 감정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니느웨,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아수르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들어가는데 요나는 그거를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고 도망쳐버린 것이잖아요. 그 이유와 원인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원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 있잖아요. 우리의 철천지 원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요, 지금 살아계시면 한 96살쯤 됐는데 우리 아버지 일본 시대,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러시아에 갔다가 일본에 갔다 아오지 탄광 갔다가 하여튼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중노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른 세대들 일제시대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본 이러면 이가 갈리고, 그리고 일본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일본 놈이라고 말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보고 맨날 말합니다. 일본 놈이 뭡니까? 일본 놈이. 목사님은 일본 사람, 일본 분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근데 나는 말만 하면 일본 놈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스럽게. 이게 일본에 대한 우리의 묵은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수십만 명이 죽으면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저 일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심판받아 죽어가는 거 가슴 아픕니다. 일본 사람들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저 선교사로 가서 일본을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좋은 마음이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마음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적용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쳐다도 보기 싫다. 그러면요, 이게 풀려지지 않을 때 계속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풍랑을 일으키느냐? 우리 안에 묵은 감정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정죄와 비난과 악한 마음들은 사단이 좋아하니까 사단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격동해 버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에서 복받지 못하는 자리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이 있다. 뭔가의 미움이 있다. 해결되지 않은 숙제와 같이 풀리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에 엉어려진 감정이 있다. 이거는 정말로 풍랑의 원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정을 바다에 던져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못된 감정들을, 오래된 해묵은 감정들을, 정말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숙제와 같은 감정들을 바다에 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을 아수르 백성들이 와서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는데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였는데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요나를 보내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옆에 어떤 분이 살고 있는데 예배드리는데 돌 던져서 유리창 깨고, 예배드리는데 와서 여기서 난동 부리고 술 취해가지고 와서 막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진교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라서 지옥 갑니까?
오늘 죽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집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불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원한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야 돼요.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믿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제 마음에도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못 박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못 박습니다. 못 박습니다. 미워하는 거 못 박습니다. 죽으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감정을 두고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쓰레기 같은 이 감정을. 이 시간에 연습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옆에 앉은 분이 그 진짜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는 아닌데 좋아하는 사람끼리 앉아 있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내가 진짜 미워하는 원수예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다 용서한다. 시작.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손을 잡고 내가 다 용서한다. 이렇게. 자, 시작. 내가 다 용서한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묵은 감정을 털어내지 않으면 인생의 풍랑은 절대로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 오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마음에 이 엉그러진 걸 풀어내고, 사실 우리도 다 더러운 인간들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위에서 보면 다 까만 머리밖에 안 보여요. 잘생긴 거, 못난 거, 키 큰 거, 키 작은 거 다 안 보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낼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억만 죄악 가운데 지옥 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옳습니다. 혼자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썬뿌리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잔치 때마다 싸우는 걸 봐요. 처음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교회 막 집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즐거워해요. 근데 술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고 세 잔 들어가고 묵은 감정이 막 올라와요. 나중에 보면 파토가 나버려요. 막 싸워요. 이 왜 그럴까?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묵은 감정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좀 못한 형제,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한 형제가 있더라도 사랑으로 품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풍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풍랑을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자기를 살피십시오. 어떤 나를 살피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불순종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뿌리 깊은 원한과 같은 나쁜 감정이 있는가? 이런 걸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다 바다에 던지면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듯이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풍랑 속에 들어가서 늘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진교 땅 8천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더러운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마다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공동체가 삽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로 아버지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었는데 가정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니 이게 죄인 줄 알았어요.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식과 아내를 품에 안으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손대지 않을마.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봐요.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있는 그 마음에 그 못된 마음을 다 바다에 던지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불순종하는 나,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마음 가지고 사는 나, 이거를 다 바다에 던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풍랑들이 잔잔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어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요? 이기적인 나예요. 요나는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니까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나만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예수 믿어. 이러면서 지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수태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100명이 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 놓으면 여러분들은 복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너 그때 너한테 붙여준 그 사람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삶을 청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서 다 같이 잘 사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인사할 때 나보다 훨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잘 되십시오 이래놓고 속으로는 그럴 리는 없다, 내가 잘 된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자, 이 시간에 전심을 담아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나보다 훨씬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심인 분만 아멘.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교회에서 이게 신앙사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 믿어서 됐습니다. 이제는 이 진교 땅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꼭 구원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고 복 주시고 정거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 병 고침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예수님 믿으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이기적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 다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진교에 있는 이 8,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사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만 높이시려 합니까? 언제까지 불순종하고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의 묵은 감정을 그대로 두고 살아가시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다 바다에 던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 안전하고 그 사람 실족해버리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도 정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데려오셔야 합니다. 강권하여다가 집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오신 분들 중에는 예수 믿을 사람도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셔오셔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가셔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다음 주 올 때는 꼭 한 사람씩 모시고 오셔서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를? 불순종하는 나를. 원한을 풀지 않고 오랫동안 묵은 감정 가지고 두고 보자 하고 사는 그 마음, 그 나를 버려야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높아진 생각,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치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 10년 살지 5년 살지 1년 살지 모르는데 내 남은 인생에 꼭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앉혀놓고 세상 떠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좋아하십니다. 상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올 때는 꼭 한 사람씩 모시고 옵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